목사님 말씀 전하실 적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어쩐 그럼 잘 생기셨습니까?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비꼬는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골로새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메시지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를 한번 쭉 보면요, 어떤 우리 읽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나오는데 그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자인 바울과 이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시고 메시지도 달라고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쉽게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특히 불신자에 대하여. 이거는 두 가지 의미겠죠. 시간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요. 또 불신자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안 읽었는데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쉽게 말하면은 너희 말을 늘 은혜로 쓰고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맞던 말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살릴 것이냐, 사람을 천대하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릴 것으로, 이런 자세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권면과 인사가 이제 7절부터 18절 오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서 6절에 권면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뭐 해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오늘 집중해야 될 거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럼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그게 여러분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표가 안 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어디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기에 모든 게 각인되고 집중되고 뭡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도 거기서부터 생기고 축복도 거기서부터, 응답도 거기서부터, 사건도 거기서부터, 좋은 일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안 좋은 일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 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내가 관심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합니다. 공부에 관심 있다, 공부에 집중하죠. 공부에 아무 관심 없고 막 노는 데 관심 있다, 인터넷 집중 빠져버리죠. 당연한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집중을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관심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옛날에 텔레비전 안 보지만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좋아 자꾸 중독됩니다.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 안 봅니다. 왜냐? 집중을 딴 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첫째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감사에 깨어 있고요.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기도의 내용이 2절 4절에 나오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다 기도하는데요, 딴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면 따라오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늘 전도에 대한 것들을 하되 특히 전도의 문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 했었는데도 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뭡니까?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늘 움직이니까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여기에 기도에 전도하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기도에 깨어 있는 영적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하러 오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결정하고 성경에 인정했더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 하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인도합니까? 또 무당하게 굿하듯이 막 해가 뭐 봤다 들었다 느꼈다 이러는데 성경에 인정했더라. 우리 보면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결정해야 되니 지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인정했다느냐. 오해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뭡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다는 말은요, 벌써 믿음이 깨어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마음이 깨어있고.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늘 즐거워야 됩니다. 그 김이 죽은 깨가 팍팍 끼인다. 화장품을 비싼 거를 도배를 안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김이 죽은 깨는 안 끼게 돼 있다. 항상 기뻐하고 그걸 감사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늘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호흡을 제대로 되는 사람은 숨소리도 안 들려. 죽을 때 다 된 사람은 숨소리가 뭐 이렇지. 그러니까 기도를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마. 편안하게.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감사에 깨어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느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가 된다는 말은 완전 소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고 답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속에서는 정인이 돼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늘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세 때요 정말로 힘듭니다. 두 번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에도 그런 정다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지금 악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그러므로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너희 남편을, 아내를, 너희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의 영혼을, 중요한 것들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이 말이 뭐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요? 주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사는 게. 성공한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모르고 내 인생의 근본이 누구냐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한 성공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허무밖에 안 남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기도 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되고요. 또 특별히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 이런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자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하면서요, 불신자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 불신자하고 시간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불신자에게 세상적인 접근 가지고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전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접근할 적에도요, 딱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은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가 뭡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이 배워야 된다니까 나도 배워야 돼. 남이 돈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돈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분량이 있다니까. 그거를 찾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들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의 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에게요 탁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요 늘 불신자고 하다 보면 불신자한테 끌려다닙니다. 자, 세 번째 관심 가져야 될 거, 말 조심해라. 항상 조심할 것. 은혜 가운데 사용해라. 항상 은혜 가운데 사용하고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사용하라. 이 말은 생명 살리는 말을 해라. 사람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한다. 의인은 말을 할 때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는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자기는 악을 쏟아내는지도 모르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막 쏟아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내 말도 은혜 받은 말이 나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늘 상처, 비판, 원망, 이런 불평 이런 말이 나간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식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이냐, 하나님과의 은혜 받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요 두 번째 보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에는 바울이 앉아 인사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면서 함께 했던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도 인사 잘해라 이 말도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꾼 키우는 겁니다. 제자 키우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마케도니아를 정복할 일꾼, 마케도니아를 살릴 제자들, 로마를 정복할 일꾼들, 로마를 살려야 될 제자들, 후대들,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예배 그냥 같이 드리거나 옆자리에 앉았거나 오늘은 왜 여기 왔냐 이렇게 갖지 말고 한 사람 한 영혼을 늘 관심을 가지고 안부도 물어보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늘 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 골로새에서 나타난 바울은 뭡니까? 관심이 뭡니까? 바울이 어디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냐? 아까 말했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진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는 여기에서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관심 가진 데서 집중한 것이 틀려버리면 틀린 응답이 온다니까. 진짜 맞는 데 오면 맞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오픈 예배부터 지금 계속 나가는 게 내용은 뭘 담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식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지금은 땅값이 오른다 하더라. 지금은 집값이 내린다 하더라.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하려면은 감식초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이건 먹으면 안 좋다 하더라.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지식 맞죠? 그 힘이 있어야 건강하지. 과학이 인간이 지식이 있으니까는 짐승보다 낫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그런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왜 4 곱하기 4는 16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적분, 미적분도 푸는데 여러분 인생이 비비꼬일까? 그럼 4 곱하기 4를 몰라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 더 깊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도하면 된다. 다 아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응답 못 받는 지식은 없다는 이야기죠.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내 인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식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4 곱하기 4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요, 진짜 중요한 지식은 내게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요? 관심, 집중.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 관심은 의식주에 가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런데 맨날 앉아 진짜 의식주에 목매는 사람 보고 거지라 하잖아, 우리가 표현할 적에. 그럼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따라와야 된다, 그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관심을 어디에, 여기에 관심, 여기에 집중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했대. 그런데 거지 인생은 늘 관심과 집중이 내일 아침에는 뭐 먹지, 어떻게 먹지, 무엇을 입지, 어디서 자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거냐, 부자 같은 인생을 살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자, 바울은 3가지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첫째, 기도. 바울은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풀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한다면 안다가 아니고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에는 환난, 핍박, 문제, 어려움, 죽음의 위기, 막 이런 어마어마한 위협과 공포와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 왜 바울이 기도로서 모든 걸 다 풀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말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알렉스, 알겠어?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 돈 많이 벌이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죠? 여자라는 존재가요, 태평양, 대서양, 5대양 바다를 다 물을 해가지고요, 돈을 갖다 주도요, 다른 거 한 개 더 가져오라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돈 가지고는 행복을 못 가져다 줍니다, 여자한테.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들어오는 재앙과 저주를 뭐 가지고 해결합니까? 인간 거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요, 완전 보장이 됩니다. 평생 AS까지 다 해줍니다. 고장이 나서 AS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매뉴얼대로 사용 안 해서 고장 내나면 하나님 와서 다 무상 수리해 줍니다. 무상 수리. 여러분은 고칠 줄을 모르잖아. 탈 줄만 하지.
그러니까요. 기도로서 싹 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매뉴얼대로 안 써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내 정신이 완전히 고장 나버렸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신이가 어디 나갔는지. 찾아주세요, 정신이를.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싹 다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알았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 보배, 보석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를 구해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할 적에 돈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라고 했는데 해결자라고 했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깨달아진다니까. 네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 지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다 올인합니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식, 지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박사학위도 따고요. 막 별난 걸 다 해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걸 얻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한 10%, 20% 되는 사람들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얻은 사람을 만나가 대화를 해보라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인간에게는 있다니까. 짐승에게는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희원아, 동항이가 내 옷 해달라고 니한테 달려드는 거 봤어? 고양이가 희원이한테 와가지고 야옹했는데 왜 내 옷 안 주느냐, 내 왜 부츠 안 사주느냐, 겨울이 오는데 그래가 우는 거 봤냐고. 지금 밥 안 준다고 울지.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는 밥 달라고 웁니다. 어쩌다가 밖에 한번 나오고 싶어서 내보내 창문 열어달라고 울지 안 웁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먹이는 거 입는 것만 해결된다고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모든 걸 다 가져도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오장육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빈 마음이. 이 빈 마음은 위장은 오장이라 할지 위장은 양식을 집어넣으면 차는 거예요. 허파에는 공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염통에는 피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뻥 뚫린 내 가슴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엄마 아버지를 잃어봤습니까? 나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춘기 시절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때는 구두쇠 엄마 아버지가 내가 돈이 가난하니까 포켓도 돈도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님도 용돈 주고 형수도 용돈 주고 삼촌도 용돈, 이모도 용돈, 포켓도 준 재벌이야. 내 포켓은 엄마 아버지 속된 말로 살아계실 때보다 10배씩 돈이 남아돌아. 언제나 나는 재벌이야. 근데 내 마음에는요,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그 허공은 10배나 넘치는 돈이 해결 못해요. 그럴수록 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돈이 없어도 내가 텅 빈 느낌을 못 느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영규야 힘들지 이런 말이 올수록 우리 삼촌 숙모한테 가면 나를 아끼고 용돈을 주는데 내가 삼촌 숙모 집에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압니까? 삼촌 숙모가 못해줘서 안 간 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걸 느끼지는 거예요. 더. 누나 집에 갔어요. 없으니까 누나가 오라 했어. 그게 자영하고 누나가 잘해줍니다.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압니까? 거기만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허전함을 더 느끼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내 혼자 골방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골방에 앉아 있느냐?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느낌을 갖고 싶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그러면요, 인간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요? 원래 부모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채워지면 딴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인 지식과 지혜와 보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식, 지혜, 보아를 얻게 하여 창세기 3장의 자기 기준, 창세기 6장의 물질, 육신 기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쌓듯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하려고 거기에다 다 잡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대표적인 게 가정이 무너지는데 기준이 뭡니까? 가정이 무너진 이유, 알렉스 잘 찾아들어. 현정이, 민서, 선교, 예인이 잘 들어야 돼. 창세기 6장은 가정이 무너지는데 3장도 가정이 무너지는데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알렉스 알아서 여자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요, 못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여자하고 둘 다 누구하고 결혼할래?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잘생긴 사람하고 살고 싶겠지. 인지상정이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죽는 언약.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준, 복음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 복음 기준. 창세기 6장에 물질과 육신,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기준, 말씀 기준. 창세기 11장에 무조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자가 아니고 천국의 기준, 땅의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기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기준. 이 기준으로 각인을 바꾸면요, 여러분 이걸 얻은 거예요. 영적인 지식, 지혜, 보화를. 그러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아는 게 진리가 아니고 내게 참 평안, 참 행복, 참 승리를 줄 수 있는 게 진리지. 참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지혜. 모든 것을 보화와 같은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화라는 말은요, 없으면은 보배를 패나면 그 돈으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 같은 거 살려면은 좋아서도 사지만 이거는 화폐 가치가 있잖아. 나중에 팔면은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황금, 유식한 말로 황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보화를 가졌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졌다. 자, 빌레몬 한 사람에게요, 은혜 받으니까요, 골로새 지역 전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은혜 체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은혜, 그리스도를 발견한 체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 한 명만, 진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분, 무당도 기도하죠. 기도야 모욕적이하고 무당이 기도 더 잘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열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문제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조용히 여러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는,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말고요, 진짜 이거 알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기도하자 이런 단어보다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했으면 정성껏 기도하자 이런 말을 더 많이 썼을 만한데 그 단어를 많이 안 쓰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다. 우리는 기도하면 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박사학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기본이니까 할 수 있다면 따려고 노력하세요. 못 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기도를 오해했다, 여러분의 판단 결정은 미스테이크,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의 미래는 오해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맞는데 복음 누리라는 단어를 하면 기도하면 무조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걸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자는 새벽에 못 누워요. 침대에서 누워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배워야지. 환자 보고 주여 하고 막 우리처럼 통성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라 하면 배가 터져가 되겠어요? 수술해놓은 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갈치 시장에 한국에 새벽 3시 반, 4시 반 출근하는 사람 보고 저녁에 와가지고 매일 예배드리라고 기도해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야밤에 간호사로 가가지고 병실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새벽 기도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도 못 하네요. 그러면 전 60억 인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호흡 있는 자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모욕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욕하면서. 밥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밥 지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차 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는 그리스도 안. 내가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하죠. 나는 인터넷이 안 끊어진다. 인터넷 끊어라.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누리면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또 안 끊어져도 그게 인터넷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 보고 핫도그 끊어라 끊어라 이러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복음 누려라, 기도 응답 받아라 이런 말을 자꾸 해라니까. 안 되는 거 보고 자꾸 해라니까 열 더 받지. 가기는 이상한 게 더 돼버리고. 자, 그리고 해라 이런 거보다는 이럴 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와이프 보니까 그러더라고. 작전을 바꿨는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도하는 엄마를 속일 수 없지. 늘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딴 소리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뭘 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디에다가 집중했냐? 전도.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바울은 모든 관심이 전도에 딱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3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인생 방향과 표대가 전도에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은요. 좁게는 교회를 데려오는 건데 그거는 인도지 전도 아닙니다. 교회를 데려오는데도 예수 믿게가 데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데려오면 돼요. 물론 앉아 있다 보면 전도가 되겠죠. 그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 보고 교회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럼 교회 안 오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도 못 받습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데려오건 안 데려오건 여러분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전도는 내가 원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 이 말을 요렇게 알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데 목사님 말은 안 하지. 알렉스가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전도 좀 해라 이러면 속으로는 이래 말을. 내가 만일 자기 엄마였다면 틀림없이 이래 이야기. 내가 아버지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면서요. 왜 자꾸 내보고 그래 강요를 해. 이래 말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는 못하는 거지. 그지 알렉스 그지. 모르지. 엄마한테 벌써 그 소리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IQ 쇼트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IQ가 브로크 때. 그 말이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언젠가는 네가 하나님 찾아야 될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필요 안 할 때 떠들면 배부르고 똑똑한 사람은 안 들어요. 지가 답답해 보세요. 복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보고 늘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근데 그 때를 보면서 늘 메시지를 훈련을 해놓은 사람은 그때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 해야지 이러는데 막상 그때 내가 하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 운동선수가요. 내도 때가 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그 때가 와도 못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계속 연습을 했는데 때가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수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 보고 해라는 거야. 주연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그냥 뭐 그날 못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조연에게 그토록 기회가 안 나오는데 해봐라 한 거예요. 이게 더 잘해버리네. 그러니 막 다음부터 주연해라 이래 돼버리고 다음부터 투수에 메인 투수 이래 돼버리고 평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근데 대개 사람들 보면은 나도 때가 오면 열심히 잘할 거야. 때가 올 때 열심히 하면 때는 늦어집니다. 가버립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전도가 부담이 된 적이 없어.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그 사람 복음 받아야 될 때는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입에 침이 튀기도록 설득을 하고 막 해도요,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니까. 일단 사람의 머릿속에요, 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근본이 뭘까? 왜 이렇게 해도 자꾸 문제가 올까? 이런 질문이 안 돼 있는 사람, 나는 뭐 돈 버리면 되는 뭐 돼. 성공하면 돼. 나 뭐 괜찮은데 여기에 깔려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설명 잘해도요, 배불은 되지 않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갈급한 상태가 돼야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지. 그 때를 누가 떡주무러지 주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그게 내 관심은 어디에? 바울이 관심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막 쉘이 막 가르쳐주고 막 심어주면 될 거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말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알렉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은 마문을 열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오늘 이게 수도 있겠구나. 찌러보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래서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면서, 관심이라는 늘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받을 땐가, 뭐 해야 될 땐가.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만 가지고 늘 돌아봤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희한합니다. 뭐 우리 교회로 왔다 안 왔다 상관없이 여러분 삶이 축복받아 버린다. 자, 여러분, 자,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 말도 있고 또 한 말은 비밀이라는 말은 체험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 체험한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정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체험한 걸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전도, 불신자 구원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도 갔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전도자에게는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 성경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래도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다가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했으니까 축복받겠구나.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대접한 것까지 응답이 온대요. 웃기잖아요. 전도가 이만큼 축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이냐? 기도 응답을 자꾸 기도 응답 적혀 있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대접한 것까지도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제자의 이름으로까지 한 것까지도. 참 웃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를 안 하고 가짜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관심 가져야 될 거. 기도인데 이거는 뭐요? 복음 누리는 겁니다. 전도인데 단순히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밀입니다. 나에게 입장에는 정인으로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네부터 비밀을 알아라. 전도자에게는 네부터 이 비밀을 알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면 내가 알아야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먼저 정인될 만한 체험, 응답을 먼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에 맞는 사람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제자의 관심. 일꾼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확립을 하고 제자로 파송을 하고 여기에 모든 집중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설치는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일꾼을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는 것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인사를 해놓은 거 이제 두 기고 하나씩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기고. 골로새와 에베소에 골로새서 에베소를 전달한 일꾼이 두 기고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력을 하면서도요. 목사의 사정도 모르고 중직자의 사정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정.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정을 잘 알고 사정을 그대로 알려주고 사정을 곡해시키지 말고요. 이 사람 답답해서 한 소리를 갖다가 아무개가 네 욕했다 하더래 이렇게 전달을 하지 말고 사정을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문제가 뭔지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고 또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쪽으로. 거짓말을 해도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새하얀 거짓말을 하세요. 새빨간 거짓말을 죽이는 거짓말이고 새하얀 거짓말은 살려내는 거짓말은 또 필요해요. 오네시모 보세요. 여러분 일꾼을 볼 적에는요 어떻게 봤냐?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면 누구든지 받아들이세요. 오네시모는 회개했는데요. 나중에요 빌레몬의 노예인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도둑질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잡혔던 것 같아. 그래가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이 에게 다시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써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 렘넌트나 여러분 주변에 볼 적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천하의 죽일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왔다 할 적에는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걸 앉아가지고 과거 출신 성분 따지고 제가 뭐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 그런 통신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갑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살릴 주역이 될 사람이다. 시대 살릴 인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말을 자꾸 해주라니까요.
자, 아리스트하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트하고, 이 아리스트하고는요,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막 성이 요란해 가지고 바울과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를 막 잡으려고 할 적에 아리스트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 아시아까지 가려고 할 적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트하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적에 제수로 이렇게 잡혀서 아드라무테노라 배 알죠? 풍랑 만난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때 함께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결단 있는 사람 되셔야 되고 또 그런 일꾼을 키워내야 돼요. 자, 마가 요한 사람 바나바의 생질인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중에 바울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10년 전에 싸워서 헤어졌던 마가를 데려오라면서 마가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마가가 오면은 영접해라, 환영해라 이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와서 보니까 내 돈 떼먹은 인간이 와가 있는 거야. 저기 돈 떼먹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원수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옆집에 앉아 있잖아. 알렉스 집사야, 니 아나? 영순이 저기 있잖아. 10년 전에 내 돈 떼먹었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입 딱 닥쳐놔. 평생 이래 딱 닫아놓고 모른 척하고 저 사람이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교회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세워주라니까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얼마나 IQ가 모자라냐면 그 사람이 내한테 돈을 줘야 갚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갚은 거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세요. 그 사람한테 100만 원 떼였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1000만 원 주셨어요. 딴 사람을 통해 도움을 다 줬다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이 악한 놈아 니도 그러면 내한테 갚아내라 이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줬는데 니는 짤랑 그거 쬐꼬난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마가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하고는 척을 졌던 사람, 등을 졌던 사람, 싸움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함께 갈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까 오네시모 같이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 사기꾼이라 하더라, 문제라 하더라, 상관없어요. 제가요 영도 동삼 제일교회 있죠, 유 목사님 있던 교회, 그 교회가 원래 싸워서 나온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싸워서 나오다 보니까요, 그 교회는 싸우지만은 좋은 사람이 모였는데도요, 싸우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교회도 원래 또 잘 싸웠습니다. 유 목사님 가시기 전에 원래 그 교회가 싸워서 나왔는데도 피해자들이 모였는데도 또 잘 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싸우던 교회에 있는 분이 제가 있던 수영역에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벌써 영도에서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집사님, 너네 교회에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싸움 대빵들이 갔다. 그 대빵이 나중에 저 이정림 전도사님 잘 아는 양모 교수 그분들 벌써 우리 교회 올 때 내 귀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정 목사님에게 알릴 거냐 말 거냐를 내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때 기도 중에 뭘 했냐, 하나님이 저 두 사람 사랑하는갑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다가 그때 내 교회니까 두 사람을 보낸 거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입 닫고 있자. 입 닫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본 구경이 있어가지고 끝에 가서 싸우더라고. 그때 내가 느끼기를 버릇은 안 버려지는 거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안 일러준 거 잘한 거예요. 안 일러줘도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하지 교회가 망해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더 반석 위에 섰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축복받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괜히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이 몰라 사기당, 목사님이 설정 그거 몰라 사기당해도요 나중에 100배로 더 축복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덮어죽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돼. 얻는 덕보다 실이 더 많아요. 말하지 마요. 남은 허물 덮어놔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책임집니다.
유서도 할례당이었어요.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할례당이라는 말은 누구요? 이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겠다고 탁 오니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역사한 사람이고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바브라 사정을 전달했다. 누가? 주치의였습니다. 나중에 작품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같은 작품을 전문 사역을 하고, 자 이런 거 잘 알 거고, 대마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중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눈이 영안이 열려야지. 저기 내가 뭐라 하대 저 대마 저건 언젠가 목사님 배신 때리고 간다 했는데 왜 장로를 세우고 건사를 세워가지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떠나갈 값에 예수님도 제자를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제 쪼단 갑자기 가룟 유다 같은 걸 세우고 그래 말할 거요. 아이고 참, 예수님도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일꾼 세워줘가지고 교회 손해 볼 게 없고, 목사님 뭐 자격도 자격 있고 니는 뭐 어디 자격이 있어 목사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러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나중에요 라오디게아의 감독이 됩니다.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요 직분 값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직분 속에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삼가 이루라는 말은 내 직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직분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집중, 기도에 집중, 생명 살리는 전도에 집중, 일꾼 세우고 파송한 일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가진 일꾼을 파송하는 교회,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